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세계에 대한 이야기. 책의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조금 낯설고 무거운 느낌이 들었다. 사자에서. 무슨 전설 속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 죽음과 관련된 무언가일 것 같다는 막연한 느낌도 있었다. 그런데 막상 책을 펼쳐보니 이 책은 단순히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우리가 죽음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바라보는 아주 깊고도 사려 깊은 안내서였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배운다. 하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거의 배우지 못한 채 살아간다. 어쩌면 일부러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 죽음이라는 문 너머의 세계를 고요히 바라보게 해주는 책이 바로 티벳 사자의 서이다. 이 책은 단순한 철학서도 종교 경전도 아니다.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사이. 영혼의 여정에 관한 아주 오래된 지혜이자 영혼을 위한 안내서이다. 티벳 불교의 수행자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인간 존재의 본질, 의식의 흐름,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관찰하고 깨달았다. 그 통찰이 고요하게 담긴 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책 속에는 사람이 죽은 후 의식이 육체를 떠나 겪게 되는 중유의 상태가 나온다. 이 중유는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모든 상과 그림자들이 그대로 펼쳐지는 내면의 세계이다. 그 안에서는 두려움도, 환영도, 천상의 빛도 등장한다. 그 빛을 알아보는 자는 해탈에 이르고 그 빛을 두려워하는 자는 환생의 길로 들어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자신의 마음이 빚어낸 세계라는 점이다. 이 책은 말한다. 내가 보는 모든 것은 내 마음의 투영이다. 빛도 어둠도 모두 너의 내면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것을 두려워 말고 알아차려라. 그것이 진실을 향한 문이다. 이 얼마나 깊은 가르침인가. 삶과 죽음을 가로지르며 우리는 늘 자신과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죽음을 단절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죽음은 의식의 연속성 속에 놓인 또 하나의 문, 하나의 전환점이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죽음을 배우는 것이자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 그 안에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고요함을 느꼈다. 마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있었던 내면의 지혜가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삶이란 참 많은 것을 추구하게 만들지만 이 책은 우리에게 말한다. 본래의 빛으로 돌아가라. 그 빛은 외부에 있지 않고 항상 내 안에서 조용히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 어떤 말보다 더 깊게 스며들던 문장들, 그 문장들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이 낭독이 단지 죽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위한 묵상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잠시나마 가만히 들여다볼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여기 사후세계의 중간 상태에서 존재의 근원으로 인도하는 방법이 있다. 평화의 신들과 분노의 신들에 대한 명상을 통해 의식의 해방을 얻는 심오한 가르침이 여기에 있다. 이것은 듣는 것으로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길이다.
연꽃의 신이며 평화의 신이고 분노의 신들인 완전한 능력의 몸에게 생명 가진 모든 것들의 수호신이며 연꽃 위에서 태어난 화신 파드마 삼바바에게 이들 세 개의 몸과 이 세상의 모든 영적 스승들에게 머리 숙여 절하노라. 이 사자에서 곧 듣는 것으로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위대한 가르침은 사후세계의 중간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일반 구도자들을 영적인 대자유로 인도한다. 이것은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준비 단계와 본론과 결론이 그것이다. 무엇보다도 대자유를 꿈꾸는 모든 존재들은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일련의 안내서들을 생전의 실제 수행을 통해 완벽하게 터득해야만 한다. 의식체의 탈바꿈. 뛰어난 영적 능력을 가진 구도자는 그 안내서들을 터득하는 것만으로도 사후세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영원한 자유에 이른다. 그러나 만일 그가 실제 수행을 통해서도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다면 사후세계의 첫 번째 단계인 치칼 바르도, 죽음의 순간의 바르도에서 의식체의 탈바꿈을 행해야 한다. 이 순간에 그는 자신이 생전 수행한 내용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자동적으로 깨달음에 이른다. 일반 구도자들은 이것을 통해서 거의 틀림없이 영원한 자유에 이른다. 그러나 만일 의식체의 탈바꿈을 통해서도 자유를 얻지 못했다면 사후세계의 두 번째 단계인 초에니 바르도, 존재의 근원을 체험하는 바르도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 사자의 서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구도자는 임종시에 먼저 자신에게 일어나는 죽음의 현상들을 자세히 관찰해야만 한다. 그리고 죽음의 모든 현상이 끝나면 의식체의 탈바꿈을 시도해야 한다. 생전의 수행 과정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그는 이 상태에서 영원한 자유에 이를 수 있다. 지금까지 의식체의 탈바꿈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 사자의 서를 읽어줄 필요가 없다. 그러나 탈바꿈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자의 시신 곁에서 이 사자의 서를 분명한 목소리로 정확하게 읽어줘야 한다. 만일 시신이 없다면 죽은 자가 쓰던 침대나 의자 옆에서 이 사자의 서에 담긴 진리를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 그 영혼이 옆에 앉아서 듣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읽어준다. 이 동안에 죽은 자의 친척이나 사랑하는 배우자는 흐느끼거나 통곡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 만일 시신이 있다면 호흡이 막 멎었을 때 생전에 죽은 자의 영적 스승이었던 사람이나 죽은 자가 신뢰하던 진리의 형제, 특별히 사랑하던 친구가 시신의 몸이 닿지 않게 조심하면서 그의 귀에 대고 이 사자의 서를 읽어주어야 한다. 사자의 서의 내용. 이제 사자의 서의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할 수만 있다면 정성 들인 예물을 준비해 진리를 깨달은 자와 그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따르는 구도자들에게 바치는 것이 좋다. 만일 그것이 힘들다면 마음을 집중시킬 만한 물건을 준비해 놓고 마음속으로 예물을 만들어 절을 올려야 한다. 그리고 나서 붓다들과 보디사트바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기원문 7번 또는 3번 소리내어 읽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후세계의 두려움으로부터
보호를 청하는 기원문과 사후세계의 위험 가득한 좁은 여행길로부터 구원을 청하는 기원문을 6 바르도의 서시와 함께 분명하고 정확한 억양으로 읽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이 위대한 사자의 서를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7번 또는 3번 읽어야 한다. 이 사자의 서는 3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죽음의 순간에 일어나는 죽음의 현상들로 사자를 인도하는 방법. 둘째는 사후 세계의 중간 상태에 놓여 있는 동안 존재의 근원으로 사자를 인도하는 방법. 셋째는 사자가 환생할 곳을 찾고 있을 때 자궁 입구를 막아주는 방법이 그것이다. 제1부 치카이 바르도 죽음의 순간의 사후 세계. 치카이 바르도의 첫 번째 단계. 죽음의 현상에 대한 몇 개의 가르침.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나타나는 최초의 투명한 빛으로 사자를 인도하는 방법. 이것은 죽음의 순간에 나타나는 투명한 빛으로 사자를 인도하는 방법이다. 진리의 가르침에 많이 귀를 기울이긴 했으나 아직 깨닫지 못한 자, 또는 깨달았다 할지라도 아직 실천하지 못한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 여러 영적인 안내서들을 통해 실제 수행을 쌓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단계의 가르침을 통해 존재의 근원에서 나오는 투명한 빛으로 인도될 수 있다. 그는 어떤 사후세계도 거치지 않고 공중의 일직선으로 난 큰 길을 따라 태어남이 없는 근원의 세계로 곧바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최초의 빛으로 사자를 인도하는 사람. 생전에 사자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베푼 스승이 인도할 수 있다면 가장 좋다. 그런 영적 스승이 없으면 진리의 형제를 구해야 한다. 그런 사람을 구할 수 없으면 같은 종교를 가진 학식 있는 자가 대신한다. 이런 사람들을 한 명도 구할 수 없으면 분명하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을 구해 이 가르침을 반복해서 여러 번 읽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자는 전에 가르침 받은 내용을 떠올리고 그 즉시 존재의 근원에 비쳐나오는 투명한 빛을 깨달아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최초의 빛으로 사자를 인도하는 시기. 호흡이 멎었을 때 사자의 생명력은 지혜가 머무는 생명에너지 센터로 내려간다. 그리고 사자의 의식체는 자연 상태에서 최초의 투명한 빛을 체험할 것이다. 그 뒤 생명력은 신체의 뒤쪽으로 가서 척추 오른쪽과 왼쪽의 생명 에너지 통로를 통해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이때 사후 세계가 순간적으로 밝아오게 된다. 따라서 생명력이 배꼽에 있는 생명 에너지 센터를 통과한 뒤 왼쪽 에너지 통로 속으로 달려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여기에 적힌 지시대로 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생명력이 이렇게 움직이는 데 걸리는 시간은 내부에 아직 들숨이 남아있는 기간으로 밥을 먹는 데 걸리는 시간만큼이다. 구체적인 방법. 마지막 숨이 막 멎으려고 할 때 의식체의 탈바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면 사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고귀하게 태어난 그대여. 그대가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순간이 다가왔다. 그대의 호흡이 멎으려 하고 있다. 그대는 한때 그대의 영적 스승으로부터 존재의 근원에서 비치는 투명한 빛에 대해 배웠다. 이제 그대는 사후세계의 첫 번째 단계에서 그 근원의 빛을 체험하려 하고 있다. 그대여, 이 순간에 모든 것은 구름 없는 텅 빈 하늘과 같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티 없이 맑은 그대의 마음은 중심도 둘레도 없는 투명한 허공과 같다. 이 순간 그대는 그대 자신의 참 나를 알라. 그리고 그 빛 속에 머물러 있으라. 이 순간 나 역시 그대를 인도하리라. 이것을 임종을 맞이하는 자의 귀에 대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준다. 호흡이 아직 완전히 멎기 전이라도 여러 번 읽어서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한다. 날숨이 멎으려고 하면 임종자를 오른쪽으로 돌려 눕힌다. 이 자세는 사자가 누워있는 자세라고 불린다. 그리고 목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동맥을 누른다. 이때 임종자가 잠에 빠져들려고 하거나 수면 상태가 계속되려고 하면 이를 막아야 하며 목의 동맥은 부드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눌러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척추의 에너지 통로에 있는 생명력은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고 오직 머리 정수리의 브라흐마 구멍을 통해 확실하게 빠져나갈 것이다. 이 순간이야말로 사자를 인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이 순간의 모든 사람은 존재의 근원에서 나오는 투명한 빛, 다르마카야의 완전한 마음을 처음으로 얼핏 목격하게 된다. 마지막 날숨이 멎고 아직 몸 안에 숨이 남아있는 기간이 바로 생명력이 중앙 에너지 통로에 머무는 기간이다. 일반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의식체가 기절한 상태라고 말한다. 그 기간이 얼마나 지속되는가는 분명하지 않다. 그것은 사자의 인격이 선한가 악한가 그리고 생명력과 에너지 통로의 상태가 어떤가에 달려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명상의 경지를 약간이라도 체험한 사람과 건전한 에너지 통로를 가진 사람은 이런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다. 누르스름한 액체가 시신의 여러 구멍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할 때까지 앞의 문장을 사자에게 반복해서 읽어줘야만 한다. 악한 인생길을 걸어온 사람이나 건전하지 못한 에너지 통로를 가진 사람은 이 상태가 손가락을 한 번 튕길 정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 어떤 경우는 길어야 밥 먹는 데 걸리는 시간만큼 걸리기도 한다. 여러 비밀 경전들에서는 이런 기절 상태가 3일 반가량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또 다른 경전들은 4일 동안 이어진다고 말한다.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다음의 방법에 따라 투명한 빛으로의 인도가 행해져야만 한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임종을 맞이하는 자가 스스로 자신에게 일어나는 죽음의 현상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생전에 이미 죽음의 현상에 대한 지식을 더둑해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만일 임종자가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영적 스승이나 또한 한 스승 밑에서 배운 제자나 또는 그와 매우 가까웠던 진리의 형제가 그의 곁에 머물면서 그에게 나타나는 죽음의 현상들을 순서에 따라서 임종자에게 생생하게 일깨워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다음의 문장을 반복해서 읽는다. 이제 흙이 물속으로 가라앉고 물은 불 속으로 가라앉고 불은 공기 속으로 가라앉고 공기는 의식 속으로 가라앉는 죽음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죽음의 모든 현상이 거의 끝나갈 무렵 임종자의 귀에 대고 다음과 같이 결심하도록 낮은 목소리로 지시한다.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그대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하라. 만일 임종을 맞이하는 자가 영적 스승일 경우에는 높으신 스승이여 하고 말한다. 임종자가 진리의 형제이거나 또는 다른 어떤 사람이라면 그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이렇게 말한다. 오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죽음이라 불리는 것이 이제 그대에게 다가왔다. 그러니 이와 같이 결심하라. 지금은 죽음의 때로다. 나는 이 죽음을 이용해 허공처럼 많은 생명 가진 모든 것들에게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리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리라. 지금이야말로 그대가 모든 생명 가진 것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의 근원에서 나오는 투명한 빛을 깨달을 수 있는 더없이 중요한 기회다. 그것을 잊지 말라. 지금 그대가 머물고 있는 모든 상대성이 사라진 그 절대의 세계로부터 큰 기회를 붙잡겠다고 결심하라. 그리고 이렇게 결심하라. 비록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나는 이 사후 세계만은 정확하게 자각하리라. 그리고 이 사후 세계에서 존재의 근원과 하나가 되어 어떤 모습으로든 모든 생명 가진 존재들에게 이익이 될 만한 모습으로 나타나리라. 무한한 허공처럼 다음 없는 모든 생명 가진 존재들을 위해 나는 일하리라. 이 결심을 잊지 말라. 또한 그대가 살아있을 때 수행했던 명상법들을 기억해야만 한다. 이것을 임종자의 귀에 가까이 대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반복해서 말해야만 한다. 그래서 임종자의 마음이 단 한순간이라도 흩어지지 않도록 확실한 인상을 심어주어야 한다. 호흡이 완전히 멈춘 것이 확인되면 서서히 잠에 빠져드는 임종자의 목의 좌우 동맥을 단단하게 눌러준다. 만일 임종자가 영적 스승이거나 많은 공부를 쌓은 사람이라면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높으신 스승이시여, 이제 당신은 존재의 근원에서 나오는 투명한 빛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험하고 있는 그 상태에 머물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사람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인도해야만 한다. 오 고귀하게 태어난 그대여 들으라. 이제 그대는 순수한 존재의 근원에서 나오는 투명한 빛을 체험하고 있다. 그것을 깨달으라. 오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그대의 현재의 마음이 곧 존재의 근원이며 완전한 선이다. 그것은 본래 텅 빈 것이고 모습도 없고 색깔도 없는 것이다. 그대 자신의 마음이 곧 참된 의식이며 완전한 선을 지닌 붓다임을 깨달으라. 그것은 텅 빈 것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텅 빔이 아니라 아무런 걸림이 없고 스스로 빛나며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텅 빔이다. 본래 텅 비어 있고 아무런 모습도 갖지 않은 그대 자신의 참된 의식이 곧 그대의 마음이다. 그것은 스스로 빛나고 더 없는 행복으로 가득한 세계다.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다. 그 하나됨이 바로 완전한 깨달음의 상태다. 그대 자신의 마음이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빛, 아미타바이다. 그대의 마음은 본래 텅 빈 것이고 스스로 빛나며 저 큰 빛의 몸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다. 그것은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 이것을 깨닫는 것으로 충분하다. 본래 텅 빈 그대 자신의 마음이 곧 붓다임을 깨닫고 그것이 곧 그대 자신의 참된 의식임을 할 때 그대는 붓다의 마음 상태에 머물게 되리라. 이것을 분명하고 정확한 목소리로 3번 또는 7번 반복해서 읽어줘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임종자는 생전에 영적 스승에게서 배운 내용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순수의식이 투명한 빛을 깨달을 것이다. 그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존재의 근원과 영원히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틀림없이 영원한 자유에 이르게 되리라.